이 46편은 특별히 10절이 유명합니다. 10절 보여주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유명합니다. 기독교 용품 가게에서 파는 그 액자나 물품에서 쉽게 발견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공감을 주는 말씀일까 생각하면 인간이 굉장히 심각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너무도 간단하고 또 투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착각과 오해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들 중에서 그렇게 착각하며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그랬고 또 중국의 황제들이 그랬고 또 일본 천황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너무 황제들을 따를 사람들은 없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또 갈리굴라, 네로 같은 황제들은 모두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고 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책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 권위자인데 본인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척척 잘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잘한다고 높여주니까 가끔 그분이 그 아내들은 보내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인간이 아니지 싶다.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고 꽤 심각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면 인간 이렇게 자신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들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신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정도 착각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유감스럽게도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하루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경계선에 이미 서 있는 겁니다. 내 계획과 통제력에서 뭔가 벗어나는 일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는 것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또 마음대로 죄자라는 일들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지나쳐서 밤잠을 설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앉지 않았나 돌아볼 일입니다.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할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일에 대해 그래서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때로 분노를 쌓고 때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미화시킵니다마는 그 사랑 아닙니다. 정작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을 짓누르는 억압으로 느낀다니까요. 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인정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좀 물러서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나의 하나님 노릇을 더 강화시킬 경우도 왕왕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인데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주여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원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아이가 따라가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일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성공해야 그 계획대로 돼야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돼야 성공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 계획대로 돼요?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노릇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분주해지고 산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 오만 가지 생각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산산히 갈라놓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어느 하나에도. 허둥대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좌충우돌 그러다 탈진하는 겁니다. 불면증, 신경쇠약, 여러 모든 마음의 질병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노릇 하려고 하는 발버둥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20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세 번역,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춰라. 하던 일 멈추고도 부산 떠는 건 멈춰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산만한 마음을 좀 쳐봐라. 너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나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전체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트러스트예요. 이 시편을 노래를 따지면 후렴구가 있는데요. 이 짧은 시편에서 후렴 3번 반복되는 7절, 1.1절과 7절, 그 다음에 11절에 3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는 표현입니다. 잠시 피난처란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피난처란 말을 쓸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몸을 피할 장소가 많죠. 건물도 많고 빌딩도 많기 때문에 산도 있고 그러나 저 광활한 유대 평야를 보면 유대 평야, 유대 광야 한번 봅시다. 이미지. 예, 이게 유대 광야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는 이런 지역 누구한테 쫓기고 있을 때 몸을 숨길 만한 바위 하나 찾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진 내립시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피난처가.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자연현상이 만들어내는 재앙이 참 공포스럽죠.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더욱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절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자연재해 뉴스 가끔 듣죠. 작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소식 참으로 끔찍했죠. 간간히 일어난 재난 소식, 흙더미에 파묻힌 사람들, 생명 잃은 사람들 얘기 들이죠. 지진에, 해일에, 산불에, 무슨 지진에 또 무슨 그 태풍에, 홍수에 끝없이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죠. 나는 안전하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교통사고 그렇게 많은데.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행도 자연재해만큼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만큼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그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8절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추례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다시금 중동에 전운이 감돌아요. 일촉즉발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요. 과거의 성역이었습니다. 학교, 교회, 병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차별 난사해버려요. 언제 어디서 어떤 편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게다가 철없는 권력자들이 핵무기를 두고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를 것인가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핵폭탄 하나가 터지면 인류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전혀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들처럼 말폭탄부터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지난 인류 역사에 커다란 세계적 전쟁들은 모두 인간적 실수로서 온 거야. 착오와 사고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죠.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들을 생각하면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신경쇠약,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걱정이 팔자인 사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문득문득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안전지대가 있을까? 물음이 들죠. 이 물음에 대해 시편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 번역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재난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아멘. 재난 중에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자연재해도 피해가고 인간의 악행도 피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다가 큰 혼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도 죽을 병 걸립니다. 하나님 피난처로 삼은 사람도 산사태에 매몰되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산불 날 때 교회도 불탑니다.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도 그런 사건, 그런 사고로부터 완전히 면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햇빛 주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나 또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제 개인의 얘기도 그렇고 제가 들은 얘기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고 느려서 또 그분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세미한 음성이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산사태를 막지 않으실 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쏜 화살, 총알이 날아올 때 그것을 후이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예배 시간에 지진 나면 속절없이 목숨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나를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끝까지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내게 날아오는 그 병마, 날아온 총알을 휘게하지 않으셔도 총알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려도 때로 자연재해나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다른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한국 최고의 지성인 아니었겠습니까? 학자요, 교수요, 작가요, 장관 등 안 해본 일이 없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분은 하나님께로 먼저 부름받은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합니다. 그 딸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죠. 저보다 1살 어려요. 일찍 간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죠. 아마 그 딸 아니었으면 이어령 선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적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생전에 암투병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터뷰가 남아있어요. 암 발견하고 3번 수술한 다음에 모든 치료 중단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한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감동입니다. 영상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을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야. 탄생이고 죽음이야.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보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고백에서 오늘 2절, 3절 들려오지 않습니까? 땅잎 하나든지 산하늘의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발견한 암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난 것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생은 말기암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던 그 딸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죽음이 걸어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그걸 맞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날이에요. 봄의 정점인데 여러분들은 인생은 봄날입니까? 내 인생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대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봄날의 분들, 어떤 분들은 기대를 접고 절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고민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도 모르겠어요. 다 형편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저자는 오늘 5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압도하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은 시온 성을 말해요.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를 새벽에 도우신대요. 그것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어둠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끝내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그 새벽에 도와주신다 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일이에요. 피난처 삼아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역할을 하느라고 지친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부산한 발걸음, 부산한 몸짓 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노릇했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산합니다.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원 윌리엄스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야 돼요.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시끄러웠던 마음과 허둥대는 손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눌러 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병나요. 나를 소진시키고 소모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한 것 성도와 나누기도 하고 은혜 나누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 묵상 양육도 하고 묵상한 것 아침마다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매일 1대1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는 일은 진실한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분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에 섞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다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도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다가 그분 앞에 머물러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나누고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도약이에요. 이건 도약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이런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 교만이 올 수 있어요. 영적 자의식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말씀 묵상하고 그걸 정리하고 하는 데 사용할 시간을 쓰고 있죠. 아무리 바빠도. 저런 일이 저에게 또 다른 짐이 되거나 저를 억누르거나 혹은 저의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저의 피난처로 삼는 과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네가 아니고 나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유익한 열매를 맺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기다려주고 여유를 내어줄 때 내가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삶에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때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가는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편하든지 산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성중의 결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